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깊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넘쳐남을 선포하는 이 귀한 복음의 소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두 별이 문득 앞서 인문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구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정은 자매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성탄 특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실은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그거 좀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유치하다고 할까봐 용기가 안 나서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고맙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더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카운슬러 모사라. 그의 이름은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은 에버라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의 이름은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야릇한 흥분 가운데 또 이렇게 들뜨고 흥분해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아파트 앞에도 우리 위스티아에도 이 단지에도 교회보다 훨씬 더 일찍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숲속을 산책을 하다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의 한 나무가 환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부시게 환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나무였습니다. 독일에서 흔한 보통 평범한 전나무였던 겁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그 평범한 전나무에 환한 달빛이 비추니까는 전나무가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눈부신 그 전나무를 보면서 마틴 루터가 깊게 깨달게 되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저렇게 빛을 발할 수 있구나. 저렇게 밝은, 저렇게 아름다운 전나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전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거실에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선물 상자 같은 것을 몇 개 놓고 위에다가는 장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써서 당신이 깨달은 것을 지인들에게 보내게 되면서 그 추리에 대한 그 유래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캐롤송이 라디오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젊은이들은 집에 일찍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울지르 육가에 있는 레코드판을 파는 그 음악사가 밖에다 내다 놓는 스피커를 통해서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그 캐롤송이 흥겹고 좋았는데 청년 때 옆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들이 다 있는데 나는 왜 여자친구 하나 없나. 지금 평생 할 여자친구가 있지만은 우리 사모가 있지만은 그때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24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 기관에서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유년주일학교 총무였던 저는 성극을 아이들하고 한 달 동안이나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다음 성극에 갔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아무도 나한테 와서 수고했다고 단 한 사람도 없어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무라도 한 사람은 수고했다고 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맺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했던 성국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큰 별 하나 들고 애들 검은 옷 입고 이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그것을 연습시켰던 것입니다.
선국을 끝내고 나서 여선교에서 끓여줬던 떡국을 갖다가 먹고 청년들과 함께 밤새 즐겁게 지냈습니다. 물론 밤새워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새벽성을 돌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친구들하고 청년들하고 놀다가 새벽 2시경에 새벽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놨던 그 장로님 댁에 몇몇 가정을 방문한다고 얘기해놨습니다. 새벽 2시에 이제 거기를 걸어서 학교에 근처였기 때문에 걸어서 장로님 댁에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성탄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얼른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그 찬양을 같이 자그마하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밝은 얼굴로 우리들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게 되면 준비한 과자를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또 좋은 장로님은 돈을 주시거나 뭐 그러면서 이렇게 받고 하고 이제 좋아서 나오고 또 어떤 장로님 댁에서 또 새벽성을 부르게 되면은 다 흐뭇하게 바라봅시다가 이제 들어오라고 그리고 방문을 열어서 따뜻한 차와 아주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이제 같이 기쁨을 나눴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시 돌아와 성탄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거실이 넓은 한 청년의 집에 가서 쪽잠, 아주 짧은 잠을 자게 되고 거기서 아침까지 해주는 것을 놓고 다시 11시 성탄 예배에 왔었던, 그리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노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은혜로운 추억의 보물 창고와 같은 것으로 아직도 이 성탄절은 저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기 예수님이 잘 안 보이고 빨간 옷에 하얀 수염을 단 산타 할아버지가 주목을 언제부터인가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산타 할아버지는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와 같은 신화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성탄절이 마치 예수님의 날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의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은근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생일이면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생일이면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성탄절날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지, 또 연인들이 왜 자기 생일도 아닌데 왜 자기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성탄절이 되게 되면 선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선물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또 격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더니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1위가 뭔가 봤더니 역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받고 싶지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 1위는 마음의 선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에게서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상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상입니다. 그거는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상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지만 또한 이 선물은 받는 사람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선물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게 선물이지만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 뭐 받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주고 싶은 거 준다는 게 아니라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주신 선물, 바로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너무 놀라고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독생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요.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이 기쁨 때문에 성탄절을 그렇게 기쁜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딸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아주 귀한 사람한테 선물로 주라면 주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줬는데 너희한테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희에게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넘치는 우리의 마음을 넘치고 우리의 삶을 넘치고 우리의 가정을 넘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은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과분한 선물 아닌가요? 여러분이 과분한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끔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과분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너무 놀랍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성도에게서 받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과분했던, 너무나 감사한, 그렇게 마음을 써준 거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가 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여러분 과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놀라고,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 벅차고 그렇게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그렇게 오늘 성탄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교회 나가서 성탄절 예배 드려야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머리주머니를 차고 오는 것처럼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며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 때에도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까지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이뻐서 앞에 나와서, 딴 때는 예배 앞자리 비었으니까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이 애들이 여기서 뭘 하게 되면 얘기 안 했는데 쫙 앞에 나와갖고 사진을 열심히 찍고 또 동영상까지 촬영을 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쁨으로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기 아이에게 한눈 팔려서 오늘 성탄절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걱정도 한 마음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애기들이 와서 앞에 나와서 하면 얼마나 이뻐요. 저는 제가 낳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유치부부터 저도 너무 이뻐갖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그러면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그 아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아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왜 여러분들이 애들이 와서 성탄 발표를 하느냐? 재롱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의 아이에게 한눈 팔려서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전례를 주님 앞에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율동과 찬양은 분명히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들의 몸짓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들이 우리 아기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가 3명인지는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선물이 3개만 나오니까 아마 3명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서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도 그냥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나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 황금이었습니다. 그게나 지금이나 황금 다 좋아하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드린 게 황금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그래서 유향을 드리는 겁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하는 향품이었습니다. 바로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단순히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경배했고 그들이 드린 예물에는 그 경배와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물 자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물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 아기 예수님 그날에 그가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제가 어떤 영화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다 하면서 코미디 비슷한 그런 한국 영화가 아니고 오래돼갖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최고의 선물은 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너무나 가난해서 남편 생일에 선물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다가 꽃 한 송이를 딱 꽂고 남편한테 내가 당신 선물이야 하고 탁 나타나면 애교가 있기도 하고 좀 감동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선물을 살 만한 그게 없으니까는 꽃을 꽂고 내가 당신한테 좋은 선물 줄게 하고 나야 탁 하면은 막 감격해서 우는 거죠. 그런데 선물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머리에 꽃을 다 꽂고 남편 생일이라 여보 내가 생일 선물 좀 꽂을게 했는데 남편이 뭐냐 막 기대하는데 꽃을 꽂고 나야 그러면은 남편이 어떡할까요? 반품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육신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엎드려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어도 절대로 반품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 내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세요. 아멘. 이런 고백으로 하는 것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 구절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더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앞서가던 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을 비칩니다. 별은 반짝입니다.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별들이 반짝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돼요. 스타라고 한다는 거죠. 관심 받는 사람을 스타라고 합니다. 자기가 반짝반짝 물감 피부를 하고 헤어 스타일이라고 어떤 노랗게 하든 파랗게 하든 해서 관심을 끌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는 것을 스타라고 해요. 그 사람이 스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요즘에 아이들이 이름이 연예인이라고 하잖아요. 시방사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인도했던 별은요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별이 되길 원해요. 스타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했던 것은 별을 기뻐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별이 비추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비추고 있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그러한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이제 말씀의 문을 닫습니다. 강보에 쌓아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당시에 여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빈 방이 없었을 뿐입니다. 방이 많이 있었지만 이미 예약된 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마음의 방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주님이 누우실 방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의 방들에 이미 들어와 있진 않습니까? 한쪽에는 자녀의 방, 한쪽에는 물질의 방, 한쪽에는 취미의 방, 한쪽에는 어떤 모임의 방, 그런 방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서 녹화하지만 지금 빈 방이 없다고 주님을 마구간으로 쫓아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린 그런 빈 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와 기쁨과 희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당일을 맞이하여 성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여 이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